오늘 첫째 날이니까 요절함성이 없겠지요? 예. 그래도 내가 감동이 돼서 성경 암송 해오신 분들 계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합니다. 성경 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 여러분과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장 1절서부터 2장 21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동교회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함께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나가지만은 과제물이나 그 밖의 것들은 안 나가요. 화면만 나가지.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 그래서 함께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2장 21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귀한 일을 맡아보는 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서부터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데 왜 저자가 이렇게 썼느냐, 역사적인 거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적 의미와 해석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깊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자양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우리가 트리니티의 전통적인 방식처럼 사실, 의미, 적용 요 부분만 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삶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 성경 공부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서 했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있어서의 이 말씀이 어떤 영적 진리를, 영적인 뜻을,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는 우리가 배우지만은 내 안에 깊은 영적 체험은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서신들은 단일 교회를 대상으로 쓰신 반면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뭘 보내요? 내용 증명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용 증명이 뭔지 아세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해 볼지어다. 내용의 증명. 그거 보내면 그 내용 증명을 받으면 거기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경에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갈라디아 지경이 어딘지 좀 아셔야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바울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고린도가 여기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어디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그럼 우리나라까지 와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넘어가지요. 그죠? 우째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구브로예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안티악 처치가 있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구브로 소문 1차 전도여행을 마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가면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3차를 이렇게 떠나잖아요. 2차를 떠나고 3차는 마지막 4차는 로마를 향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갈라디아 지경이에요. 갈라디아 지경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더베가 있고 루스드라 있고 이고니언이 있고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면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 아가야는 어디예요? 여기죠. 마게도냐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러니까 지경의 이름이 이 당시에는 유대와 애굽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지역의 사람이잖아요. 애굽, 유대,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교회를 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향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바울이 지나가면서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루스드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고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세운 교회의 지명은 성경에 나온 지명이 나오지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저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또는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에.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이에요. 이 지역은 다른 지역 지도 좀 잠깐 봐요.
지도를 보면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몰라요. 지금도 터키에서 여기 있는 안디옥을 내려가려고 하면 이곤이안이라고 해서 꼭 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심지예요. 지금의 터키의 중심지고, 바울이 꼭 지날 때마다 이것을 이 길을 얼마나 다니면서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터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얼마나 험한 산이 많은지, 그때는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토바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 지역을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의 지역에 바울이 오가면서 복음을 생명을 걸고 지난 복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주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할례 때문이에요.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복음의 순수성, 할례를 받아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어서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자가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을 오가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고 믿기만 하면 네가 의롭다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확증이 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 확신 안에 거하면 되는 건데, 이게 믿음과 확신이 잘 안 오니까 뭐예요? 뭔가 몸에 흔적을 좀 갖고 있어야 되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흘려진 것에 대하여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례 받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례 받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처럼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 그게 바로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용 증명 같은 형식으로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제목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지역의 이름을 따른 제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보는 프로스칼라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인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1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바울의 깊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갈 때에 로마서와 같은 비슷한 형식의 교리적인 성격을 얘기한다면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처음서부터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이신득이의 얘기를 너에게 하노라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너무너무 급하게 강하게 영향을 주자 바울의 사도권부터 부정하고, 바울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가시고 복음을 전한다, 바울을 음해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경에 있는 교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뭐예요? 한 가지 사실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믿어야 된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특기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는데,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그 고린도 지경에 있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 아니에요. 그래서 테오스, 그다음에 티오리엔, 그래서 티알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 티알라지가 신학이 되는 거예요. 테오스, 티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을 보면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툼이 하지 말고, 부활을 얘기하고, 뭐예요? 그 지경에 맞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며 써내려가면서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써내보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라디아 지경의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복음을 해치고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순수 복음을 하야할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느니라. 그래야 쓰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회의 갈라디아의 신학을 이신득이라고 정의하지만, 그렇게 딱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 처방,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거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연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에 쓰여졌다는 견해도 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AD 57년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57년경이면 대체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3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바울이 1차가 여기죠? 2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3차는 이렇게 되잖아요. 4차는 로마로 가는 길이고. 대체로 2차 전도여행 때에 얼마나 오가겠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대체로 AD 57년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마친 즈음에서 유대의 율법주의가 아주 기독교의 복음을 믿음으로 옳게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만 훼손시키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교사들의 거짓된 주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에요. 믿음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주제가 비슷해요. 그런데 로마서보다 더 공격적이고 반율법적인 것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서와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투는 더 강경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로마서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반율법적인 논조는 히브리서와 비슷하지만은 히브리서보다는 더 투박하게
그리고 더 단호하게 쓰여진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서론의 얘기지만 좀 이것 좀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바울이 율법의 얘기를 할 때에 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서 누구에게로 오게? 하나님에게로. 신약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기로.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나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아무런 법도 없었어요. 뭐 아무런 룰도 없었어요. 그냥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비춰보면 나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에게로 와야 돼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와야 돼요. 이걸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에는 구원이 안 돼요. 다시 말한다면 행위와 행동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선한 일 하면 되는 것 같처럼, 사장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그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뭐로 줘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어떻게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간접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보세요. 이단만 해도 유대교에서 성행하던 때인데 율법이 화석화되어 버렸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죽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는 후에 유대교주의자들이 뭐야? 율법을 믿어야만이, 율법을 따라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효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울의 표현이라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게 해서 인도하는 몽학선생, 꿈에 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일 터인데,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열정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캐톨릭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옆에도 캐톨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놈들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 4시, 5시에 나오는 거 6시에, 저분들도 5시 반에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저 구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구원을 향해서 파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면죄부. 그것 때문에 루터가 그것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는 건데,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 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게 개신교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비춰보면 어느 종교가 더 성서적이고 더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개신교예요.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저게 구원이 없어요. 왜? 면죄부 가지고 구원 온다고 했잖아요. 마치 유대교가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증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합종교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캐톨릭 가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잖아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나 편한 종교입니다. 근데 거긴 구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끊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율법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고 캐톨릭의 정신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 밖으로 나간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는 양반들이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바른 교회의 범주 안에 있는 게 개신교고, 캐톨릭이 발음도 이상해요. 가톨릭이 사단이에요. 사단.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예수 이코르 믿음 이코르 구원, 이것의 등식에 벗어나면 그건 다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벼고 기독교는 뭐예요? 쌀알이에요. 벼는 생명이 있어요?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와 구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다. 한문으로 말하면 이신득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관을 얘기하죠.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복음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6장 18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따른 책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가정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득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멸망을 받은 자도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약시대에 멸망당한 자는 복음이 말하는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뒤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신득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 프린트물에 쓰여져 있죠? 있죠? 네, 저 보지 말고 그거 보세요. 저 그대로 읽으니까. 세 번째로 이 신득이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외적 업적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내면과 인격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업적과 공로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아 하나님에 대한 전 인격적인 위임 부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엄청 부흥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것만큼 구원받습니다 하면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이 믿는다는 게 전적인 위임이거든요. 나 당신 믿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건 내려놓고 당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건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 더더군다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안이 계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사와 이적,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기에 이신득이는 다른 걸로 아니라 외적 형식과 업적을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데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을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구원으로 이루는 길. 그러기 형식과 업적에 대해서만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세리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저 세리, 저 죄인과의 기도하는 모습의 비교의 모습을 보세요. 형식과 업적에 치우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 누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유한성, 자신의 한계성,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치 못하기 위함이에요.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중요성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전락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 구원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은혜 잊어버려요. 이신득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AD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내세우며 돈으로 면죄부를 사며 죄가 사해진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던 가톨릭의 불의에 대항함으로써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게 기독교의 대강령이 되었습니다. 이신득의 근본적인 정신은 구약의 어딜까요? 하박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바울에게 넘어왔고, 그것이 루터에게 넘어왔고, 그것이 개신교로 신앙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개론할까요? 자, 본문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1절 말씀까지는 믿음으로 어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면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문안의 은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가 동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 서두에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문안 인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꼭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한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의 1장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강경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사도직의 권위에 대한 강경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내 사도직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선지자에 의해서 너는 앞으로 사도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 사도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게바를 책망해요. 베드로를 책망해요. 아니 바울이 뭔데 베드로를 책망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때로는 꾸중도 다 들었던 이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 바울이 냅다 이 형식주의 같은 자들을 알고 있다. 이거 얼마나 뭐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은 사람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신적인 계시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도직에 대한 강한 뭐예요? 자긍심.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에겐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강한 자긍심이 있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뭐예요? 찌질찌질하고 숨기는 거죠. 바울은 그랬어요. 너만 사도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조그만 양반이 허리는 휘어지고 말이야 구부정해가지고 말할 때는 변변치 못하고 필체에는 아주 서슬이 설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이 담겨진 말씀. 정작 이렇게 편지는 쓰지만 말할 때는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이런 강한 자긍심,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소명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서신과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 몇 가지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 다른 교회 다른 서신에 보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이렇게 다 칭찬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내용 증명에 칭찬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용 증명문 할 때 난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릇한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서두부터 강하게 보내잖아요. 바울은 그 편지예요. 더불어서 다른 서신에 대해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뭐의 기원일까요? 신적인 기원, 영적 계시, 신적 계시. 신적 기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다음 시간서부터는 노란 글씨 말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색깔 파란 글씨로 하든지 좀 색깔을 좀 구분해서 확 드러나게 됐으면 좋겠네요. 신적 기원을 특별히 강조한다. 저 남계와 동교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서두부터요. 여기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이거 달리 강조해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지는 것 같아요. 칭찬도 안 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어떤 사람이 날 사도를 세웠느냐,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이 불러준 게 아니다. 인간이 넌 사도로 임명하노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러면서 1절과 3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인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인 신적 교훈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자신의 사도를. 그러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너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간단해요. 인사는 다른 서신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내가 잘 아노라. 너희의 믿음이 나가야 지방에 널리 펼침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통하여 자랑스럽노라.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 안 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심플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됐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다 어떤 나름대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빛과 어둠과 생명과 죽음,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지만 그 원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의롭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브리테니카 사전,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얘기했는데, 브리테니카 선전 옛날에 집에 서고에 딱 꽂혀 있으면 그 브리테니카 사전의 지식들이 다 내 것이 된 것 같죠. 한 번도 안 보면서. 32권의 사전이에요. 32권에.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데 브리테니카 선전이 220년 동안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마서 딕셔너리, 사전을, 엔사이클로피디아로 해서 사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2010년에 망했어요. 220년의 큰 역사를 갖추던 브리테니카 선전이 망해버렸어요. 사전이. 그래서 브리테니카 사전이 사라졌느냐? 회사가 사라졌냐?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지금은 사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얻는 회사가 되었어요. 한년 예를 든다면 1990년도에 몇십만 지를 파냐? 그건 12만 지를 브리테니카 사전을 파셨어요. 근데 2009년에 들어와서 10년 만에 얼마나 팔면 7,000지 팔았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았어요. 220년 역사 가진 브리테니카 회사가 다 문 닫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신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서점에서 인쇄해가지고 종이로 팔던 것을, 정작 브리테니카 사전이 망한 것은 인터넷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초, 중, 고, 대학에 뭐예요? 교재를 파는 회사로 변했어요. 똑같이 정보를 나누는데 방법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핵심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변함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 밖에 다른 교회와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봉사관지에서 봉사하고 봉헌해요. 저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이게 핵심 가치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회봉사관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열매, 맺어진 열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저들 또한 뭐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목적과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너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부터 10절의 말씀을 6장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너희가 쉽게도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면서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없다 이거. 여러분, 2단과 3단의 구분이 간단해요. 예수 이코르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도식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 2단이에요. 신천지는 2단이에요. 왜? 이만희가 구원이에요. 통일교 문성명도 2단이에요. 왜? 문성미 이코르 참아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죽지 말아야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단이에요.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저 분명히 예언해요. 이만희 죽어요. 이런 것들만 예언해요. 저는 다른 건 못해요. 그 사람도 그 길이, 그 날이 가까이 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왜 자꾸만 다른 길 가는데 그 길이 너무 빠르구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들 쫓아가느냐. 이상해요. 이거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참 더딘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진 건 참 더딘데, 미혹되어 넘어가는 거 그렇게 빨리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몇 가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는 뭐예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다른 복음 쫓아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복음의 진리와 대치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주의예요.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어떻게 저게 얘기가 됐냐? 어떻게 저게 먹혀 들어가? 이제 보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하면 뭐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가 구원해 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거 아무리 천사가 얘기해도 그 복음 아니다 이게. 복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의롭다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복음 들으면 다 잘못되었다,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큰 은혜 받았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님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기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할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사람들 옆에 기쁘게 하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 눈 즐겁게 권사님 눈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시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직선상에서 주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삶. 바울이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장이 아니라 하면서 내가 이 말의 의미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너희의 환심 살 필요가 없다는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따름이다. 이미 바울 서신에 이렇게 1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바울은 뭐예요?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에게 기쁘고 좋게 할 말 아무 생각 없다. 내가 너에게 아첨한 말로 내 달콤한 말로 너희에게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할 말이 이유가 없다. 난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기대해라. 너희가 어떻게 얘기할지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랑 똑같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고 이제 소술에 내려가려고 해요. 자,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소명의식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주관적 변호예요. 다시 말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할례 받아서요? 이 사람도 멀떡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서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할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은 내가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기에 뭐예요? 내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나중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 됐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얻었느냐? 내가 사람을 잘 사귀어서 내게 얻어진 거냐? 아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또 한 번 내세우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능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사역에는 참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음 사역은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바울이 어느 때에 복음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했던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어느새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얘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글자와 문자화 되지 아니하고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입에 소문을 타고. 그런데 정식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오직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와 더 요한과 그 밖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예수에 관한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모습이 하나 나타나요. 어떤 학자들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부활의 주요, 내가 생명의 주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에 복음을 알았을 것이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그가 예수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간 후에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교통함과 주님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 때에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빛에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받았다. 이런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자신의 삶의 실천적 삶으로 경험적으로 얻어진 것에 대하여 뭐예요? 전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주님의 계시. 그러기에 바울이 보세요.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배웠잖아요. 요한도 배웠잖아요. 변화산의 체험도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계시,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함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내게 다시 계시로 말씀해 주시기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함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부터 17절까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회심한 후에 바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회심전에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화에 열심이었지만은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하면 회심한 후에 바울은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단계로 자신의 회개 과정을 서술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어머니부터 태로부터 택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통하여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자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과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게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삶과 예수 믿기 전의 삶은 확연히 구분되어잖아요. 경계선에 서지 마요. 흰색인지 회색인지 어슴푸레하게 색깔이 회색 분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도 아무런 느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웨슬레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칭의함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죽어서 영화를 이룬다는 지속적인 신앙의 심화다는 게 똑같은 얘기, 바울의 신앙. 그러면서 바울 얘기하는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 후에 바울은 아버지를 찾아가나 어머니를 찾아가나 형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종종종거리고 나도 예수 만났습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셨습니다. 당신보다 늦게 됐지만 나도 사도입니다. 나는 제3자입니다. 베드로가 1순위고 요한이 2순위고 저는 3순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만하면 쫓아갈 만 하잖아요. 안 가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몇 년 동안 있어요? 3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3년의 아라비아에 혼자 고독하고 생활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예수를 더 깊게 만나고 그의 유대교의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학으로 바뀌어지고 유대교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터닝 포인트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일상성, 우리의 일상성 삶을 탈피할 때에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은 비일상적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깊은 쉼만을 가져다 줍니다. 보세요. 아라비아 사막에 그냥 갔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식이에요. 제가 설교 때 되겠지만 시간과 공간과 관계성이 비일상성에 의하면 참된 안식이 됐잖아요. 시간이 어디예요? 예수 만나는 시간이었잖아요. 장소는 어디예요?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관계는 뭐예요?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났던, 그게 뭐예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식에 깊이가 더해져. 그러기에 주일날 교회 오세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주일 빠지더라고요. 교회 오시는 게 안식이에요. 집에서 런닝바람으로 방바닥에 누워서 배 깔고 TV 보는 게 쉬게 아닌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쉼이에요.
집에 앉아서 기지개를 피우고, 그게 쉼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쉼이에요. 교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8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동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3년 후에요, 아라비아 사막이 끝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고 와요? 야고보만 만나고 와요. 야고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 형제가 초대교회의 감독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된 거두였어요.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2장에 보면 뭐예요? 바울이 외식한다고 질책을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볼수록 대단해요.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내가, 아까도 지도 봤죠? 저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나중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뭐예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거기서 2차 연정을 떠나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밖에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또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선한 공동체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것이에요. 그러기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선해요. 선해요. 아무리 강팍했던 마음도 주의 전에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도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요. 아무리 억세고 이렇게 힘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교회 들어올 때는 교회는 변화시키는 장소예요. 새로워지는 장소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그나마 한국 교회가 있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무슨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종북 이렇게 해도 이 나라 지켜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욕하면 화나요. 지난 4부에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녁에 예배들이 설교 준비하고 가다 보면 오후에 나가다 보면 밤에 여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쪽으로 고도오다가 우리 교회 보면 어떤 사람은 우와 뭐 이렇게 교회가 커? 어떤 사람은 와, 어떤 사람은 저 광림교회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앞에서 저 교회에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저는 그에 가서 물어요. 왜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광림교회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고 해를 끼친 게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죄를 차고 얘기해요? 누구세요? 나 교회 목사예요. 뭐 욕할 게 있다고.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기에 스스로 깨달음의 자정 능력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마음을 책망하시잖아요. 영혼을 깨워서 영혼을 책망하시기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장소예요. 깨끗한 사람만 교회 오는 줄 아세요? 더러워진 사람이 와야 돼. 그리고 정결케 되는 모습이 변화의 장소가. 자, 바울이 그렇게 변해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야, 얼마 전만 해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내 자신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장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 장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요절은 2장 16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2장 16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직 트리니티 성서 공부 등록하지 아니하신 분들 꼭 권면하셔서 등록하시고, 속회 들으실 때에, 선교하실 때에 권면하셔서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속회 지도자 교육합니다. 10시 20분서부터 각 선교급별로 흩어져서 속회 지도자 교육한 후에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지도자 교육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고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믿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다음 시간 더 많이 광림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